다 함께 일어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마루에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마루에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루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루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루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루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다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 261장 부르신 후 구자온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기시소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기시소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니.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기시소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야오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케 하사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질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반목과 갈등이 사라져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화목과 부흥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봉청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며 양육을 통해 민족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내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백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 보혈로 덮으사 어석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옵고, 마음의 공고한 자들인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져 있고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정치, 국방, 외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사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옵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은호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09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은혜 받으러 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 아버지여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를 거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 파송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 구부를 거쳐서 이 바보라는 그 지명이 있는 섬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섬에 거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유혹되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종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후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서서 손짓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50년간의 역사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역사 속에 있던 두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두 인물이 첫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기스의 아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어요.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사들이 지도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이웃 나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라. 그런데 첫째 1대 왕인데 사울을 기름을 부은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키도 잘생기고 인물도 잘났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왕감입니다. 너무 겸손합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와 태도가 됐어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이 왕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되는데 왕이 된 후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을까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사장님, 가정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돈을 들여서 아니면 여러 방법을 쓰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됐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맞는 사람인가요? 그는 사무엘,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는 분명한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온전히 그 마음에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사는 자를 찾고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어떠냐? 그것이 묻지 않아요. 그가 어떤 가정이냐? 그가 어떻게 많이 가졌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그가 내 마음,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있느냐? 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인가?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세우시고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지나게 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패하셨잖아요. 이제 왕으로 이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이 너무 슬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른 왕을 예비해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겁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은 왕은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간다면 저희 생명을 위협이 느낍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너가 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가라. 제사를 드린다고 가라. 그리고 그 자녀들 전부 나오게 해서 한번 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새에 말합니다. 너희 아들들 있지,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왕감입니다. 인물도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아비나답이 먼저 큰아들이 옵니다. 근데 기름을 부으려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 아들 아니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삼마가 옵니다. 삼마가 올 때 하나님 이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야, 지나가게 해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7명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없느냐 묻습니다. 아들 말째 8째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아들 축에도 못 깁니다. 지금 저 들판에서 목돈인데 양을 치는 목돈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리고 나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세웁니다.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가 잘 배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은 여러분 잘 낳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제 1대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 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줍니다. 그에게 왕이 됐으니 이제 아말렉과 싸움, 전쟁을 일으키랍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무슨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그 종에 대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뒤에서 해코지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됐을 때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 남녀, 소, 양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진영에 있는 좋은 것을 또 기름진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깁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 너무너무 탐이 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진 거예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깁니다. 진멸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제가 탐난 거예요. 사울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앞세워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변명하는 거짓말은 명령에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가 왕인데 무시해버립니다. 불순종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신앙, 처음에 그 첫사랑 계속 가야 되는데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 중심이면 사람에 끌려가요. 사람들이 말하면 내 마음이 요동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백성들이 왕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죄와 완악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거 죄와 같다고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완악하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은 여러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명령을 따르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다시 사는데, 다시 왕으로서 회복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고 돌아오면 되니, 돌아오면 삽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신데, 그는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울의 타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과 육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 7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영과 육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찾아와서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점을 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펴질까? 왕으로 계속 되는가?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불안한 자신의 처지를 물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늘 구하는 자였어요. 다윗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알잖아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눈물 나고, 여러분 어떤 미친 채 하고, 사울이지만 여러분 계속 쫓기는 입장,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도 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른 우리와 별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나는 죽음이 내 앞길을 왔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로 하면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 아시죠? 우리아는 여러분 장군이에요. 왕의 신복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일순간에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다시 철저하게 침상에 눈물이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죽도록 이를 꾸몄습니다. 사무엘 하의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막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편지를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씁니다. 살인죄입니다. 그 장수 우리아 지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 남편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희들 전쟁터에 첫 전방에 나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딱 나갈 때 다 후퇴하고 우리아만 남게, 그리고 거기서 죽게.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어때요? 범죄한 후에 아이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의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우리아가 죽은 후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선지자의 말에 철저하게 굴복해 회개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불편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시 덮고 다른 것에 또 덮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왕이 옆에 있는 왕에게는 10가지의 다 양이 있습니다. 10마리 양이 있는데 저 이웃집에 있는 집에는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요, 그 10마리 가진 사람이 저 한 마리 가진 사람을 죽이고 양을 빼앗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그 악한 자를 당장 단칼에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거기서 엎어 무릎을 꿇습니다. 펑펑 웁니다. 다윗은 죄를 무시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시하고 핑계대면 계속 죄가 쌓이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해결의 국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가정에서 어때요? 무시하지 마세요. 죄를 핑계대지 마세요. 수많은 죄가 나에게 들려올 때, 나에게 보여줄 때, 내가 볼 때, 여러분, 내 죄입니다. 내 죄, 나의 죄 아니에요. 근데 내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요.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마음이 찢어져요. 주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떳떳한데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이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자그마한 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니? 묻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와도 바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보면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깁니다. 깨어납니다. 왕이에요, 여러분. 왕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야. 아빠 한 것 보니 내가 이것보다 내가 훨씬 잘할 거야.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물려냅니다. 이 과중에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여러분 뭐예요? 낙엽을
건부를 던지면서 저 왕, 아유 저 왕 저주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합니다. 그때 여러분 왕의 신하는 왕이여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단칼에 심의의 목을 빼겠습니다. 아니야 참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심의의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들리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 가운데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두 마음 그릇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곳에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주변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 안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공로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떠넘깁니다. 여러분 큰 업적을 하면 내 공, 내가 했어.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남에게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성공 뒤에도 위험한 시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끝까지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끝까지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찾으시고 세우시고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혔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언에 보면 7.8기가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너 필요한 것이 뭐야? 너 모든 건 내가 채워줄게. 나만 바라봐. 내가 전부잖아.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은 잠깐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지우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당면하는 모든 과정은 아무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주처럼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해 보세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의 첫 장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대표적인 대표자로 세웠을까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중보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때 하나님 내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때 하나님 내죄입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여러분 어때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신약의 여러분 인물 중에 가장 대표 인물은 여러분 존경한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문화에서 최고의 문화를 소유한 로마 시민군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금수저까지 올라가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내가 전하노라. 내 아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물론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하게 열심히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쓰이란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고백을 일생 동안 합니다. 그것이 이 사울 바울이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무시당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교회를 등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속에서 지금 소생하고 자라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의지하여 하나님의 찾으시고 세우시고 끝까지 은혜의 강수를 인도하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때요? 빛이 빛나잖아요. 가정에서 누가 뭐라면 어때요? 나 그거 안 했어. 나 깨끗해. 나 그거 안 했다고 여러분 변명하거나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처럼 그래 내가 했어요. 그럼 싸움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혹 자녀가 아파하고 혹 자녀가 어떤 분이 있어 하나님 이 불충한 내 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요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내 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치유자, 회복자로 주님의 빛을 확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어둠에서 나와서 주님의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뜻을 이루며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중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먼 옛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아버지 왔을지라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강수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이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이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험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이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아들 주도예배에 감사합니다. 이정섭 원로장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시성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늘을 문을 여셔서 아버지 주님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천교회를 자여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전대 4월 원래인 날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많은 모임 참석 바랍니다. 서울 관악로회 장로회 제28회기 충계 야유 예배가 13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대 공원 치안센터 앞에서 모입니다. 예배와 식사 장소는 경마장 오리집 2층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실 때 들어올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법원의 탄원서를 성도들이 서명을 하신 분도 있고 하지 못한 성도도 혹시 있으면 나가실 때 담임 목사님 우리 호준 유 목사님의 모든 직무가 하나님 탄원서를 서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더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또 40일 동안 고난주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성도를 통독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함께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함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명단이 교육부 수정됐습니다. 이유원, 박혜신, 정원, 이형주, 정승민, 정재민, 그 다음에 허가영, 허인 이렇게 8명입니다. 예,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잖아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가 인사할 때 크게 함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겠습니다. 예, 철여 경례. 예,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세요. 그래, 수고했어요.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들어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요. 네, 하여튼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함께 통독했는데 많은 사람이 통독 오늘 또 이름을 누락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열심히 또 잘했다고 또 힘내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약 성경 통독을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하지만 또 끝까지 못했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가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